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즉시 부끄러움을 깨닫고 숲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질문하지요.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이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존재론적인 꾸짖음을 하셨겠죠. 돈과 권력에 미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거짓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는 물음이었겠죠. 너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셨던 건국대학교 손석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모든 지출을 매달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교회가 있죠. 100주년 기념교회 정한조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전임 목회자가 따로 없는 평신도교회 세길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경일 신학 박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늘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떠한 대화를 할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보수적 교회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연합 제3대 대표회장에 예장 한영총회 총회장인 한영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는 교비 횡령 혐의로 인해 선거 직전까지 법적, 도덕적 자격 시비가 일었고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후보 자격에 따른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대표회장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가 종교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나오는 판결에 의해서 모든 잣대가 들이대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배 목사는 지난 2009년 순총학원 인수 과정에서 생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약 50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회 돈을 횡령한 박 목사가 총회 최고 임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른 반박을 제기하면서 관례적인 일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일축하며 사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 목사는 지난해 5월 연임되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총회장직을 유지 중입니다. 작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은 교인 총회에 속하므로 총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정 목사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32억 6천여만 원을 선교 활동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그로 인해 목회자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목사는 자숙하지 않고 교회 갈등에 불씨가 되고 있어 제자 교회의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된 사건.
성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 목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용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조 목사 부자가 영산 기동문화원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출연했던 200억여 원이 손실돼 공중 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희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조희준 전 회장이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조용기 목사가 승인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조 목사에 대한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보며 증여세 36억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해야 할지, 정말로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방송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골마 터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선한 목자, 귀한 교회가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야 할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강하게 건설해 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거 격려하고 보듬고 다듬고 가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 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문제야. 이 부분을 고쳐보자 하면서 예언자적인 기능을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나우의 패널로 8번째 이렇게 참석을 해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크리스천 나우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프지만 메스를 대서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이제 지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님도 그 정말 그 속에 썩은 시체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 유대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려라라고 사실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픈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치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에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밖에서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손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러 매체와 종교를 이제 담당하시면서 한겨레 신문사에 계셨는데요. 이번에 불거진 이제 이른바 조용기 사태라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조용기 목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하나이죠. 또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근데 참 이번에 그 법원에서 횡령 탈세 혐의로 범죄가 확정이 된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백 교수께서 상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조용기 목사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그 동영상으로 좀 보았어요. 이분이 그 사태에 대해서 신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상처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조개가 상처를 입고 거기서 진주를 만든다는 네. 이야기를 하던데요. 요 한 이태 동안에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신앙해온 중에 가장 하나님이 제게 유익된 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주 조개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지금 횡령 또는 탈세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사실 모든 상처를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큰 상처죠. 근데 그 상처가 정말 진주를 만들어내려면 그 치열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본 그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 그런 뼈를 깎는 성찰을 하고 있는지 과연 오늘 순복음교회는 그 지금의 고통, 지금의 상처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그 성찰하는 모습, 주님 앞에 성찰하는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네. 근데 그 지금 이번 사태가 생기면서 정말로 뭐 이 경제인도 그랬지만 이게 허술하게 그냥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된 건데 이렇게 너그럽게 지나치게 너그럽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 권력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사법부가 그동안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종교가 이 나라의 대기업 못지않게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그동안에 조용기 목사가 사법부의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직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조용기 목사가 지금 문제가 된 그 돈 131억은 사실 신도들의 돈이잖아요. 그 신도들의 돈 우리 잘 알겠지만 그 어떤 돈입니까? 그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힘겹게 얻은 돈을 그렇게 11조도 내고 헌금을 내서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헌금은 그 하나님께 내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이나 탈세 또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신도들의 헌금을 낭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저는 정말 뼈를 깎는 성찰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신의 모습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법부에서도 오히려 그 헌금을 가지고 그런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그 법의 잣대보다 더욱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 교회가 이런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설교를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제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그 헌금이 그냥 1,000원 막 적게는 할머니들이 모아서 그렇게 한 거 13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교인들에게도 좀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정환정 목사님 이번 일을 목사님 시각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먼저 목회자로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또 그 기본적인 자질 또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최소화시키고 그 주님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태는 다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신앙을 자꾸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 극대화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크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커지면 주님도 커진다고 착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초월적인 요소도 있지만 틀림없이 계시, 즉 말씀의 종교인데 그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손석춘 교수님은 이제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봤을 때 이제 형벌의 문제라든지 반성이 없는 이러한 문제 또 지적해 주셨고 또 목회자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평신도의 시각에서 우리 정경희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 한 개인에 대한 이 맹신을 넘어서 그것이 권력화되는 교권주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권주의 이전에요. 그래서 정환정 목사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목회자로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화면 영상을 좀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 영상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법적 잣대를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교회의 윤리적 잣대는 사회 사법적이고 사회적인 잣대보다도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현실은 그 근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어떤 윤리적 잣대가 사회의 윤리적 잣대를 따라가기는커녕 지금 그 밑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에서는 김은교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회적 범법 행위를 목회자들이 했을 때도 평신도들은 아멘하며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그 현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목회자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목회자들의 잘못을 그대로 이제 무비판적으로 방치하고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또한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밖에서 또 목회자의 시각에서 또 평신도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정 목사님, 제일 큰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같아요. 네. 돈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목회자가 이런 물질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고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자나 또 소수의 사람의 개개인의 도덕성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갖습니다. 상임위원회 때에 그 한 달 동안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그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것을 그대로 그 주일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교인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 그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보고서를 그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그 수입이 또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그 지출 결의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각 봉사팀장들뿐만 아니라 그 교역자들도 자기가 쓴 내용들을 그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출 결의서가 작성이 되지 않으면 지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팀장, 그다음에 사무장, 재정팀장 이쪽이 결제 라인이고 이 왼쪽에 있는 그 담당 교역자, 선임 교역자가 그 참조 라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대로 이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목회 활동비로 사용할 때도 그 주유를 얼마를 했는지 정확하게 써서 내고 또 손님이 찾아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누구와 어디서 몇 명이 먹었는지를 모두 다 영수증 자체부터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그 사실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그 결혼 주례 또 장례 집례 그리고 신방을 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개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역자 봉급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달 한 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그때 교회 소개하는 시간에 이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면 그리고 그 교역자들의 중심을 알아달라고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 세길교회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네. 그 헌금이 어디다 쓰나요? 어떻게 이게 재정 투명성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세길교회는? 그러니까 저희 세길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네네. 또 재정 규모도 작기 때문에 사실 불투명할 재정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투명화 그리고 어떤 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저희 자체의 어떤 그 구조들이 있어요. 예. 일단 저희는 목회자나 직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모든 일을 진행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정 운영의 경우도 각 부서들은 항상 예산 결산 과정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감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매월 운영위원회 때마다 재정 보고서가 공유되고 그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공유해서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저희 교인들만이 아니라 외부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는 재정 투명성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재정 투명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987년 창립한 후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원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길교회의 모든 재정에 60%를 사회선교와 봉사에 사용한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금 27년째 지켜오고 있고요. 현재 한 30여 개의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바른 사용,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시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당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지요. 예. 그럼 목사님도 없고 네. 어떻게 그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왜 평신도 공동체에 참여를 했냐고요? 네네. 그 불안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장례식은 누가 하고 결혼식은 누가 주례보고 어떻게 하나요? 어려움들이 많죠. 예. 근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왜 세길교회를 선택했냐라고 물으시면서 혹시 목회자가 싫어서 세길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냐고, 평신도 공동체 선택한 게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 자신도 이제 평생 이제 가난한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의 아들이고, 지금도 제 인생에 이제 깊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훌륭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평신도 공동체를 선택했던 것은 목회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평신도의 삶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뭐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교회 제도와 전통을 수호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생각과 행동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 평신도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지적, 영적으로 자유로운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좋아서, 그 즐거움이 좋아서 평신도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백소영 교수님, 이거 정말 그 가벼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 개신교만 그랬던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저희가 볼 때 어떤 제도 종교의 끝부분에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교도 그랬고 또 중세의 카톨릭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로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미지를 늘 생각하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성을 저희가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동안만, 그 거룩성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만 내가 만약에 나의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면 발휘해야 되는 건데, 저는 조용기 목사의 경우도 사실 제가 그 신학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분명히 이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드라마틱하게 정말 만국, 식민, 동족 간의 전쟁, 많은 대중들에게는요, 갈 바도 모르고요, 방향성을 모르겠고, 또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사실 영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삼박자, 구원론이 어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그 거룩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는 순간, 이건 내 거야라고 움켜쥐는 그 순간, 사실 인간은 욕망이란 부분을 없앨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지게 하고 싶고, 이 거룩을 소유하고 싶고, 또 이거를 영원히 내 걸로 하고 싶고, 더 나아가 내 자손에게도 물리고 싶고, 이건 사실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성인 것 같은데요. 전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 사사들 보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온 국민이 와가지고 그러죠. 제발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돼달라.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 아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이제 그 야훼 왕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왕이다. 그리고 사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 모두는 다 거룩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거룩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평등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권력화되는, 내 걸로 만들고 이걸 제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영웅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교회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정경일 선생님께서는 그 교회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또 지적해주시고, 우리 백소영 교수님께서는 한 개인이 그 거룩을 이용해서 영웅화되는 과정,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통용되는 것이 결국은 평신도가 껴야 되지 않는가, 이 평신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 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진주론을 얘기했을 때 거기서 아멘을 하는 이런 평신도의 입장들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 정한조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교회 내에서 그 재정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소수의 무리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한 대안으로는 교회의 모든 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화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또 덜 부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력 구조가 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들은 각 봉사팀장 45명과 그리고 전임 교역자 29명 그리고 사무장 해서 도합 75명이 상임위원입니다. 그분들이 그 장로교회의 당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가 합니다. 2009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고 또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내공을 기르게 되었다고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이에 처한 사람들이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교회와 일반 사회, 언론과 또 일반 사회 이 사이에서 일을 계속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 작년에는 10대와 통하는 기독교라는 책도 출간해 주셨는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하고도 이렇게 불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 기독교 교회 그래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봐주고 계세요. 우리 손 선생님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흔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제 서재에서 가장 귀한 책인데요. 손때가 묻은 성경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아주 큰 한숨을 쉬시면서 부자한테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시간이 더 길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내가 내는 헌금 이런 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사실 예수의 그 공생애를 보면 늘 강조한 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한국교회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나 더 많은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한번 평신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또 계시는 거죠. 부활하셨고 어떻게 지금 살아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목회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가난하고 약자하고 같이 있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저절로 권력이 얻어지고 저절로 카리스마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야 할 성질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금 앞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 얘기만 좀 우리가 했지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정삼지 목사님이라든지 한영훈 목사, 박성배 목사 이런 일들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 130억 배임 횡령 탈세 사건을 지켜보면서 역설적이게도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문제 해법도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신 지 이제 3일 뒤에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다들 많이 들으셨지만 이번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배우신 것은 목회자는 아무런 소유도 말아야겠다. 그것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본다면 그 안에 저는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게 될 때가 많고 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목회자들의 개인적 윤리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한조 목사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교회 안에 독점적인 소유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 개인들의 어떤 윤리에만 맡기기보다는 대안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교회적, 사회적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그중에 목회자들의 임기제라든지 재정 투명화라든지 그리고 평신도의 민주적 참여와 정관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그런 대안적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더 이상 교회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 비판받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사랑받게 되는 그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길교회도 목사님이 계시죠? 저희 안에 목사님들도 계시죠. 예, 근데 몇 분. 예,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목사님의 일이 좀 이렇게 그 권위나 이런 것이 적은 것이죠. 저희는 교회 안에 저희가 이제 평신도 교회이긴 하지만은 평신도들만의 배타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 사실 목사님이 한 2분 정도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서로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호칭이 저희는 자매 형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고 계시죠.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평신도 교회다 보니까 누가 대신 우리의 어떤 아픔과 경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살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이제 평신도들이 서로 배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귀면서 어렵지만은 함께 평등한 공동체에 이뤄가는 것, 그것이 저희 세길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늘 짧아요. 짧아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빼놓으신 얘기, 중요한 얘기를 꼭 제가 모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본인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의 시각에서 우리 백수영 교수님 못하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가슴도 아프고 무거웠던 것 같아서 저는 패러디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만약 예수님께서 저희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나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고백을 하는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아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모든 신자들은 사실은 다 그 거룩을 저희 손 안에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저는 2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 나눔, 소유 나눔. 권위 나눔, 소유 나눔. 이 둘을 늘 끊임없이 나누는 그리고 두 손 안에 거룩을 가지고 있되 임시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거지 사실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손을 움켜쥐지 않고 늘 위를 향해서 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맙습니다. 오늘 그 평신도 시각에서 얘기해 주신 우리 정경희 선생님 어떻게? 지난 2월 말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의 주제였던
조영기 목사님의 뭐 배임, 횡령, 탈세 사건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그런 장밋빛 선언이 있었고요. 그런 사건과 장밋빛 선언이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다 이번에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갇힌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종교와 정치가 버려버린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 이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제일 많이 불편하게 제가 막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도 계시고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좀 힘도 넣어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순결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결은 다른 잡것에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욕을 품지 않는 것이 순결인데 한국 교회는 순결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순결을 잃고 나니까 그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짓밟히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순결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화합, 그러니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교회, 또 다른 교단, 또 내 교회만이 아니라 금방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고 그래서 그들과 화합해 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순결과 화합만 회복이 된다면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석준 교수님, 오늘 우리 제목을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 쭉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를 아무리 성찰해 보아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길에 성실하지 못해요. 네. 엉망이에요. 네. 이제 사실 저는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게 제 오랜 관심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이제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죠. 내게 너희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다. 네. 그리고 또 강조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더군요. 어디에 계신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늘 성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는 한국 교회 그리고 또 기독교인 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장 지금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본다면 나는 참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외면해 온 거는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저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목임을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항로라고 얘기합니다. 저쪽 먼 항구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배를 잘 몰아야 되는데 아무쪼나 가지 못할 때 가면은 배가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항상 돌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 그것으로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나 그런 진짜 목사님이 아닌 그런 분에게 속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 방송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이 본방송입니다. 그리고 재방송은 화요일 자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예리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이고. 무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그냥 얼었어요.